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3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산업인의 관점으로 본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24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이제 또 금방 지나갔죠. 오늘 금요일이네요, 벌써. 매일매일 하루가 의미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랄까요, 좀, 그냥 사는 것 같죠. 너 왜 사니? 물어보면, 아, 나 그냥 살아. 뭐 이런 정도? 한 번은요, 대만에 갔어요. 대만에 가서 이제 전도 캠프 하는데, 현장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만나서 물어봤어요. 넌 학교 왜 가니? 물어봤어요. 어디 학교 간다 그래서. 그때 뭐냐면, 그 답은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들 안 가면 너도 안 갈래? 이제 그러겠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정확한 우리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은 먼저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매일매일 삶을 살지만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 때가 많았고, 또 오늘 아침에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문제 오면 낙심할 때가 많았고, 응답 오면 교만할 때가 많았고, 굉장히 내 스스로가 사실은 눈에 안 보였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업앤다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 해외 유학생들은 굉장히 업앤다운 심하게 해요. 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괜찮습니다. 예,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른 될 때까지 계속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분자예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할렐루야 했다가, 예? 저 밑에 바닷가 있고 또 기분 좀 할렐루야가 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깊이와 맛과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죠? 항상 평안하게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어른으로서 딱 서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에 그렇구나. 내가 착각할 수 있다. 뭐가 되어지는 거 같고 아직 된 거 없는데, 뭐가 잘 되는 거 같고 아니에요, 아직요. 근데 자칫 교만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또 초심을 잃어버릴 뻔했네요. 하나님 처음 해주신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뻔했네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구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1년, 2년, 3년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목사 아닙니다. 그냥 3년 시간 잘 때우다가 여기서 지나가고 그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냥 그냥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올해 잘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사역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 학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안 물어봐도 뻔한 거죠.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보니까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냐면 성도님들이 올라오면 저도 같이 올라갔다가, 성도님들이 내려오면 저도 같이 내려갔다 우울해지고, 또 왜 그러지? 올라가면 요게 막 말려들려고 그러다니까요. 아니에요. 평정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 깊이 들어가 나의 24 찾아보세요. 여러분 능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문화와 후대가 회복돼서 다 살리게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기에 24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어디 가서 헤매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24. 그게 교회 24로, 현장 24로 응답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걸 분명히 언약으로 딱 잡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제가 언약 회복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언약 회복하고, 제가 능력 회복되잖아요. 만나는 사람에게 능력 회복시키고, 문화 회복시키고, 후대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죠.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안 오든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말씀 안에 딱 들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저께 서부 권역이 이런 권역이 모여서 전체 모임을 했어요. 정확히 70명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대면 모임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희가 사실은 피크학원에서 사역자 훈련, 무술 훈련, 교사 훈련, 뭐 별의별 거 다 기획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심해지고 하다가 어저께 이제 딱 해보니까 이제 발동이 걸렸구나.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번에 60명에서 70명 온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100명 온다고 하지 왜 60명이 70명, 목사님 말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우리 말도 참, 응? 중요한데, 내가 미안하다 했어요. 그 강단 말씀을 좀 붙잡은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의 흐름, 교구의 흐름, 지역의 현장의 흐름, 같이 타다 보니까 뭐가 뻥 시원하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훈련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훈련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지금 올려서 우리 교구분들 다 볼 수 있도록 또 오픈해서 이번에 캠프로 같이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중요한 메시지 또 잘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준비해야 될 캠프 현장들을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 유 목사님께서는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이다. 유대인. 마지막 선교지가 기독교인이다. 마지막 선교지가 목회자이다. 유대인도 복음 거부하고 딴 길로 가죠. 기독교인들도 자꾸 복음 아니고 다른 거 같고 해요. 목회자들도요, 복음 아니고 다른 거 갖고 하려고 해요. 이제요, 그 총회들이 지금 가을인가 계속 하잖아요. 총회에서 이제 무슨 법을 통과시키냐면 목사의 이중직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려우면 나가서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목회해라 이거예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죠. 우리 합동측 총회는 그 여성 목회를 아주 인정 안 해주거든요, 아직도. 그거는 인정 안 해주면서 다른 것들에게 쭉 인정해주는 거 보면, 아직 우리의 수준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선교지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기독교인, 목회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 축복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참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참 빛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전에 나에게 참 축복이 와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참 능력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주심을 그것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빛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빛이에요. 이 진리의 빛이 우리 교수님 계신 현장에, 관사님 계신 현장에, 또 제가 가는 그 현장에 비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불 끄면 당장 흑암이잖아요. 암흑이잖아요. 거기에 빛이 반짝반짝 비쳐서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마리아 전도.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안 전도 안 갑니다. 사마리아하고는 아주 감정 때문에 안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셨다면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안 올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시대의 상처. 그걸 우리가 뛰어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니까 매일 어른들, 정치하는 분들 그 싸우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꼬리 잡고 이렇게 취급받고 티격티격 하잖아요. 우리 그 랩런트를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큰 그릇. 자, 여러분, 커다란 호수에 돌 하나 던진다고 호수가 뒤집힙니까? 아닙니다. 그죠? 안 뒤집힙니다. 돌 던지잖아요? 그럼 풍덩 돌이 빠지면서 잔잔하게 펄져나가다 다시 조용해지죠.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 물 담아놓고 돌 던져보서 어떻게 되세요? 화딱 뒤집어지죠. 그런 것 갖고는 우리가 237 나라 치유섬이 못합니다.
그죠? 동과 서를, 남과 북을 뛰어넘어서, 그죠? 이쪽과 저쪽과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시대의 그런 리더들이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대 치유뿐만 아니라 개인 치유, 그리고 정말 이 종교 치유까지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임을 분명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24입니다. 하나님 나라 24를 한 산업인 요셉은 237 나라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24 축복을 누린 것이죠. 237 나라가 보이고, 자, 하나님의 나라 24를 함께하는 비밀이 보이니까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237 봐야 됩니다. 24 누려야 됩니다. 이것도 24 누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또 산업을 통해서도 237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의 심부름하게 되고, 불신자의 종로로, 심지어는 사탄의 종로로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24는 성경의 최고 약속입니다. 복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노바디일 때,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일 때 하나님의 나라의 24 축복을 바로 보게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있는 현장에 누가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학업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노바디 나띵 현장에 전부 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뭘로 시작합니까? 오직 유의성 재창조 가지고 평생 남아야 돼. 그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남아야 될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 작품이 길이 돼서 후대들이 보고 오겠죠.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 나라 24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24힘, 우리 간사님도 하나님 나라의 24힘, 또 저에게도 하나님 나라 24힘이 오늘 하루 종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먼저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달랐습니다. 요셉은 가장 힘들 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자, 가장 힘들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우리는 시험 들 거예요. 실족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저 교회 없이 떠도는 가나안 성도라 그래? 가나안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온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요셉처럼 다른 시작을 하세요. 어려움은 네? 그죠? 아까 어떻게 했죠? 응답이 오면 좋아하고, 문제가 오면 막 슬퍼하고, 막 교만했다가 낙심했다가, 이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 내가 새로 시작했구나. 바르게 시작해야겠구나. 제대로 시작해야겠구나. 맞죠? 그게 사실은 열심히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그 과정도 달라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된 것은 최고의 출세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노예로 가는 게 출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가면 끝인 줄 알았죠. 주인의 손에 목숨까지 달렸는데 주인의 말 잘 안 들으면 주인의 눈밖에 나면 바로 죽는데, 그죠? 이게 출세의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어떤 과정인지 아시겠죠? 축복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뭘 붙잡고 올라와요? 내 의지,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아니다. 말씀 붙잡고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올라오는 여러분들 진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 붙잡고 올라와야 다른 길 없습니다. 이 목사가 제시할 수 있는 길. 인간적인 거, 저도 옛날에는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야, 이건 이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이건 이렇게 해봐. 이건 이 사람한테 가봐. 굉장히 잘했거든요. 없어요, 지금은요. 딱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자꾸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제가 강단 말씀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거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잠시 미시는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을 만났을 때 엉뚱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과정이 됩니다. 엉뚱한 짓이 뭐겠어요? 그죠? 내 기준, 내 수준, 표준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 인본주의 잔머리 쓰고 빠져나오려고. 그게 아니라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이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출세 과정이었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동훈 목사님은 그럼 특징이 뭘까요? 옛날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어디죠? 그 예언교회 우리 정은주 목사님 사모님 계시거든요. 사모님 저하고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처음 만나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서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를 딱 보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다락방 안에서는 딜을 제일 잘하신다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첫 마디였어요. 그게 옛날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게 미쳤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보냈는데 뭐라냐면 목사님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되게 좀 짠하더라고. 짠한 게 항상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못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죠?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딴 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딨냐는 거잖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근데 저도 그러고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죠? 2년 반 넘도록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서밋 타임은 이 자리에. 밤에는 집중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죠? 서밋 타임, 랩넌트 타임, 집중 예배 타임. 그 자리에.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결과는 언제든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왕 앞에 섰을 때나 안 섰을 때나, 나중에 총리가 내 세계를 움직일 때도 똑같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응답받았을 때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 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교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죠? 또 우리 휘관사님 어떤 분이야?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 모아놓고 20살에 자기한테 편지 보내는 걸 하더라고. 편지 보냈는데 옥분아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 찔찔 흘리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옥분아 40살이 되는 해에 남편이 산소에 벌초하러 간다면 절대 보내지 말해. 그러면서 그때 남편이 벌초하다가 다쳐서 평생 저렇게 어렵게 산대. 그러면서 그렇게 또 눈물 쭉쭉 흘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20살에 저한테 그죠? 제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뭐라고 편지 보낼 건지.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과거가 되고 미래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자, 하나님 나라만 24 있는데도 25 영혼의 응답이 옵니다. 25의 응답은 with 인만의 원내스입니다. 영혼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므로 이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 24, 이 중요한 응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말씀 딱 붙잡고 그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강단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그래서 그게 오늘이 승리한 게 과거되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캠프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캠프 하는 동안에 어저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락방 열어놓고 다락방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팀 사역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그 응답 팀 구성에서요. 자, 그 응답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구분들은 전도 다락방 4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아니면 우리가 방황할 뻔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지 아니했으면 내 기준 수준 표준이 또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24를 미리 보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고 23741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다릴 때에 그 말씀 성취와 응답의 현장에 증인으로 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매 시간마다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교구의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